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이 본문들은요.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또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심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외부의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통해 이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을 해도 되지 않자 이번에는 내부의 문제들을 부각시켜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으로 넘어오면서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와 공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면서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하지만 이런 공격 속에서 느헤미야는 아주 흔들림 없이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하죠.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하며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속이는 계략 속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보면 산발락, 도비아, 게셈의 4번의 회유 시도가 나옵니다.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틈은 없었으나 문짝을 달지 못한 상태. 대적들은 군사적 방해 대신 리더를 제거하려는 전략으로 바뀝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오노 평지로 나오라고 4번이나 초청하지만 느헤미야는 이것이 해하려는 계략임을 분별해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일을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성벽 재건의 일이 중요하고 크니 이 일을 우선으로 하기에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나는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명에 집중하겠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집중은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리더의 영적 분별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집중할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5절에서 9절은요, 5번째 공개 편지로 명예를 훼손합니다. 5번째 시도는요, 공개 편지, 이것을 여론을 조작하여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이 왕에게 반역을 하려 한다.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예언자들을 세워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게 했다. 명예훼손, 가짜 뉴스지요. 느헤미야의 근본적인 사역을 내부적으로 흔들기 위한 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이 아님을 단호하게 부정하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시선이 가지 않을 때에 영적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10절에서 13절, 스마야의 내부 협박입니다. 성전으로 피하라라는 겁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밤에 살해될 것이니 성전 안으로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돈을 받은 거짓 예언자의 말임을 분별합니다. 성전 그 안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면 느헤미야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되고 리더십에 흠집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생명은 살릴 수 있었겠지요. 결국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돈을 주고 느헤미야에게 죄를 짓게 하려는 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살 수 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리더십에 있어서는 큰 흠집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또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현실과 상황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지키고 힘써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는 핵심적인 원리를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또 아비로서 어미로서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여서 넘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많은 이유는 분별력이 없어가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유혹이 찾아오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기준들이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진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지면 나 자신에게 무감각해진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되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도전과 유혹은 당연히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을 분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바로의 타협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거절하지요.
백성만 남기고 가라, 가축은 두고 가라 등등 부분적인 순종의 타협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이죠. 교묘한 타협을 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의 유혹 분별하여 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반복되는 음란한 그 유혹을 거절하였습니다. 핵심 고백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상황의 달콤함보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본질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문화에 동화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거절하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특혜처럼 보여도 영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위험을 분별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를 보겠습니다. 유혹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뱀의 말에 속아 분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이 말에 흔들렸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이 말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본질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이십시오. 삼손을 보십시오. 드릴라의 속임을 분별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도 영적 위기를 읽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감정적 유혹이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죠. 다윗 보십시오. 밧세바 사건에서 경계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쟁 때 왕이 나가지 않고 안일해진 그 마음 속에 유혹, 분별,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직접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게으름, 안일함이 분별력을 흐리게 하였다.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여인들로 인해 마음이 하나님께서부터 떠났습니다. 전성기에 오히려 마음이 흔들려 우상 숭배로 그는 넘어가 버렸지요. 영적으로 가장 강해 보일 때 드러나는 교만과 자기 확신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롭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영적 분별력으로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함께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위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라오스의 우리 백부장님, 제니스 선생님, 베트남의 방아치아 선교사님,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들의 섬김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영적 분별력으로 각자의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